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인데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예수님인데 복음은 내용이 있어요. 복음에는 내용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 복음의 내용이 뭐냐? 첫째, 예수 탄생. 기쁘다 구주 좋으셨네. 이게 복음이잖아. 예수 탄생. 두 번째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엔 물론 성탄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믿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내 죄가 사함받음, 내가 구원받은 그걸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게 거의 다 신앙의 본질같이 여겨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십자가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형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천주교의 십자가야. 그래서 모든 죄 아래 다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왜냐? 부활이란 것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약속이 뭐요? 유월절 어린 양, 또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모든 제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근데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뭐요? 죽으실 것만 아니라 살아나실 것도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아니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 동정녀로 낳는지 요셉으로 낳는지 누가 알아? 그냥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누가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야. 그러면은 십자가에 그 당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강도들도 반역자들도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나는 당연하다. 난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러면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항상 부활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여기에 고린도 15장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 28장에 제사장들이 부활해서 막 돌이 굴러지고 군병들이 도망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야 너희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훔쳐갔다 그래라. 그리고 돈을 주고 빌라도에게는 잘 말해줘가지고 민간에 그 말이 퍼졌다. 그게 뭐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도적설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역사로 나타나신 역사가 여기에 몇 분에 나타나냐? 6가지로 나타났는데 먼저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게바에게 자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500여 명에게 보였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할 때에 예수님 승천할 때에 많은 사람의 보았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여기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봤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직접 주님을 만났잖아. 이렇게 부활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럼 초대교회의 신앙의 본질은 뭐였느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복음은 한마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아, 예수님 살아나셨대.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다 뭐냐?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역사야.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아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바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믿은 거야.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을 통하여 이미 죄는 사함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신앙은 뭐가 돼야 되냐? 부활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도 부활신앙으로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어. 죽는 것도 부활신앙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활신앙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들도 부활신앙을 꺾을 수는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능력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서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서 가장 마지막 중요한 15장에 부활신앙을 말해주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부활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신앙에 기초하는 신앙이 뭐냐? 여기 15장 12, 13절 봅시다. 12,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가능성은 100% 없어. 왜?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으면 다 끝이야. 아니 죽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으면 다 끝이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없어. 물론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썩어 냄새가 난 시체가 예수님이 살렸지만 영원히 산 게 아니고 또 죽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 예수님 살렸지만 죽었잖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활신앙은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로 살아나는 역사인데 이성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그래서 육의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위대한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 16, 17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없다면 모든 게 다 꽝이다. 다 헛된 거다 그 말. 그리고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왜? 내 방법대로 안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부활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맺어줬다 그 말.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무슨 말이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 아래 들어가 버렸어. 모든 게 사망 권세 아래 잡혔어. 아담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떠냐? 예수님에게 아담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지만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 그게 뭐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열매냐? 예수님이 첫 열매야. 그게 뭘 설명합니까?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심은 그 해에 열매가 안 맺잖아요. 한 3년 되면은 열매가 맺어. 그게 첫 열매야.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매년마다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모든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부활할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제 우리가 부활의 순서예요.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게 누구냐? 우리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도 있어. 세 번째 부활이 뭐냐? 4절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게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부활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인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았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가을에 농부가 논에 가서 벼를 이렇게 피웠어. 벼를 피워가지고 다 말려가지고 타작이 되면은 이제 가마에다가 벼를 담아놔. 이 벼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에? 장집사님,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에? 살은 거예요? 장로님,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에? 아니, 장로님 말해봐요. 왜 가만히 계세요? 죽은 거지, 죽은 거.
분명히 땅에서 이런 사람 나무가 잘렸으니까 죽은 거야. 그죠? 죽은 거야.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 봄에 그 벼씨를 갖다가 농부가 이제 이렇게 뿌리면은 살아나잖아. 그거를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데에 그 분명히 죽는 거다 그 말이야. 알갱이를 벼를 벤 거 마냥 죽은 거야. 그런데 벼씨를 갖다가 땅에 또 심으면 살아나잖아. 우리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육신으로는 죽어서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영생이 있고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벼씨가 돼서 벼가 되면은 전에 죽었던 벼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벼 나무가 똑같지?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을 하면은 우리의 몸이 똑같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키 작은 사람은 또 부활하면 또 키 조그마고 눈이 하나 없는 사람 부활하면 또 눈이 하나도 없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한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야. 영광이 어떤 거냐?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으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 다르게 심듯이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심지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1달란트와 같이 심는 게 다르다. 하나님을 믿으며 심은 게 없는 사람은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데 진짜 우리가 몸으로 우리 장집사님 같이 몸이 힘들고 아파서 봉사 못하면은 아이고 나는 아무 시 그거 아니에요. 집사람은 기도로 심으면 최고예요. 기도로 맨날 와서 목사님이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초대교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하고 계속 기도로 심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방법이냐? 젊었을 때 몸으로 심게 만들고 물질로 심게 만들고 힘이 있을 때는 봉사하며 심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 약해지면은 기도로 심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 난 그래서 우리 강복성관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참 저 어르신네가 낮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내가 너무 고마워. 기도하시는 게 뭐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것 아니겠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찾으면요 못할 것만 많아.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안 하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요 다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갈 것밖에 없어.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눈을 뜨면요 할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육체로 가는 사람은 그냥 나이만 먹는다고 아쉬워하고 아이고 세월 빠르다 맨날 그 소리만 하지만 진짜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심으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혜야 지혜. 이게 축복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심는 거란 말이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인생이 축복입니다. 육신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할 게 핑계 댈 게 많아. 핑계 대려면 얼마나 핑계 댈 게 많아요. 안 하려 그러니까 그렇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려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속에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심는 게 인생입니다. 심는 인생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부활로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부활로 승리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0절 보면은 자 50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뭐요? 천사들이 재림 나팔을 뚝 불 때에 순식간에 우리가 몸이 변화되는 거야.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땅속에서 부활의 영이 임하면서 봄되고 살아있는 우리는 갑자기 순식간에 천사가 나팔 불며 재림하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야. 그렇게 변화되는 게 비밀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부활의 신앙의 승리가 뭡니까?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58절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이제 내가 쉬어도 되지 뭐. 그래라 그랬어. 여기 항상 헛되지 않도록 계속 심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기는 바래. 근데 오래 사는 것도요 진짜 못할 것이 얼마나 많으라. 온몸이 쑤시고 밤낮 정말로 온몸이 아프며 봐. 그러면 빨리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오래 살아야 하는 걸 알고 살아야 돼. 그게 뭐냐?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힘써서 심어라 그 말이야. 예를 들어 10년 살면서 심은 사람하고 100년 살면서 심은 사람하고 영광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줬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꽝인 사람이 있고 아무리 조금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변화될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면 알아.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잡수셨어요? 못 잡sus어? 물고기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 그랬죠?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기도 했고, 또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 국민일보를 제가 보내, 국민일보 가끔 뒷면 전체가 저 춘천에 그 부활의 교회인가 하는 교회 이름이 있어요.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훈련을 시키는데, 부활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성도들이 그 일어난 기적들, 변화된 역사들, 그 간증을 이렇게 신문 한 면에다 전체 실어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부활 신앙으로 극복하는 역사들, 또 죄에 묶여가지고 진짜 귀신에게 묶이고 질병에 묶였던 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벗어난 역사, 그런 것들을 많이 실어.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실은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배워가지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실체가 돼야 돼. 실체가 돼야 실체로 나타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임재, 항상 그걸 내가 느끼고 누리고 현장에서 계속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들이 느껴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앙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눌리지 마시고, 없는 것에 눌리거나 안 되는 것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계속 자신을 만들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거 믿습니까? 부활하신 이 성령님 나와 함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만 자꾸 느껴보려고 그래봐. 기도로 하면은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것만큼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계승의 말씀 읽겠습니다. 1.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16편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수직적 신앙 계승 자녀 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0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신앙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6.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과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